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 신약 149쪽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뒤틀린 안식의 의미 바로잡기. 뒤틀린 안식의 의미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또 하루를 돌아보면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이 명확하셨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에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절기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몸을 보여드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3대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 3가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5장의 명절을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각 절기들을 언급합니다. 7장에는 초막절을 언급했습니다. 초막절은 10월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10장에는 수전절, 성전을 청결하게 한 그날, 회복을 의미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11장에는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독 명절이라고 말하면서 언급되지 않은 그 명절이 오순절, 칠칠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복음의 절기들을 하나씩 언급할 때 5장 1절의 명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월과 6월쯤에 우리는 지난주에 오순절을 보냈지요.
수확한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맥주 감사 주일을 이 오순절에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절기에 맞추어서 조금 변경해서 지킵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오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새롭게 선포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날, 그 명절은 안식일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 안식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찾으신 곳이 양문 곁에 있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 드나드는 그 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베데스다를 신방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성전에서 쓸 물을 얻기 위해서 만든 연못입니다. 그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안에 방문했을 때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방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기도는 예수님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올 때 구걸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선포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힘이 생겼습니다. 뒤어서서 걸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이 회복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에 기댄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기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지요. 육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늘 부러운 일이었지요. 그가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진짜 소원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치료받는 것, 그것은 장애를 회복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맨 아래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파송입니다. 파송. 우리가 예배 중간의 순서로서 우리의 다짐이라는 순서가 있지요. 하늘에서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의 삶 속에 실천하겠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겠다라는 그 결단을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파송입니다. 예배의 방향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다시 성전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 우리의 모습을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 예배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고 또 풍성한 삶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보일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4장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베데스다가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곳.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장소, 거부하는 장소,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 그 베데스다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는 치료의 기적이 있는 곳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러자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3절 후반절 그리고 이 4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성경으로 보면 괄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유력한 성경 사본에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덜 유명한 성경 사본에 이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추가함을 통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넣은 것이라는 표시로 괄호를 넣어두었습니다. 이 말은 실제 사실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뜻입니까? 우리 5절에 보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기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희망 고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안 되는 일인데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루어진다.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러한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장소였습니다. 38년 동안 병자였던 그는 38년을 기다렸습니다. 38년을 실패했습니다. 38년 동안 좌절했습니다. 기적으로 포장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이 희망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그럴싸한 마케팅에 속아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료받는다.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38년을 버텼습니다. 경쟁 의식을 부추깁니다. 경쟁이 내면화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만 병 고치면 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이 경쟁 의식이 가득하면 이웃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이 이 베데스다를 닮았습니다. 많은 TV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보면 할 수 있다, 괜찮다, 너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내가 1등이 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리 경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1등만 엄청난 상을 줍니다. 어떤 분야에서 탑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예수님은 무자비한 자비의 집, 그 베데스다를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 만나셨습니까? 안식일인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은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 절에 예수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이루시되.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향했습니다. 이르시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덮었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전히 누워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그는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과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향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말 낫고 싶니? 정말 낫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1등을 하고 싶은 것이냐? 세상에서 1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처럼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은 원하십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보다 더 재빠르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38년 동안 실패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보다 더 빠른 경쟁자들밖에 없습니다. 더 유능한 경쟁자들 때문에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못 들은 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인생의 아픔과 슬픔, 고통, 실패가 한순간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말씀이 역사할 때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날 마음이 생겼습니다. 육신의 근육도 힘이 생겼지만 마음의 근육, 믿음 또한 그의 마음 속에서 역사되었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시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장소가 오순절입니다. 오늘 9절에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갑니다. 안식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이다. 내가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하자니 내 삶이 부끄럽고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안식일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안식이 주어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12쪽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가장 먼저 십계명을 언급한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출애굽하고 50일이 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 시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창조.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7일 쉬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가 안식일입니다. 이제 광야를 막 진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에게 주셨던 이 안식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다시 기억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구약 270쪽입니다. 한 번 더 찾겠습니다. 구약 270쪽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5장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때에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똑같은 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창조하시고 지속적으로 구원 사역을 행하십니다. 생명을 살려내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쉼이라고 말하지만 그 쉼이 TV를 보고 밀린 일을 하고 마음을, 지친 몸을 여유롭게 푹 쉬는 그런 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일의 의미는 너희가 그냥 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안식일에 너희들은 할 일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일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으십니다. 왕으로 등극하시고 피조물로부터 예배받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피조물들을 향해서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짐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삐뚤어진 안식의 의미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아시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몸을 온전케 하셨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안식의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심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자리,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베데스다가 베데스다 되었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처럼 안식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품고 돌보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모습,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영혼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베데스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